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임마누엘. 지난 주간에 복음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진짜 복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장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가슴에 담기는 거예요. 복음은 당연을 넘어 필연을 넘어 절대적인 것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제자가 어떻게 선생보다 나을 수 있냐, 또 종이 어떻게 상전보다 나을 수 있겠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르지 않냐, 나를 귀신의 왕으로 부르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삶을 살아갈 건데 괜찮다 라고 예수님은 고난을 역설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현장에 갔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돈 벌기도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특히 교회에서는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 제 어릴 때 학교에 가면 도시락 나오잖아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요즘에 급식이 나오지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그 도시락을 앞에 딱 두고 내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단 부끄러우니까. 나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학교 딱 가가지고 도시락 놔두고 기도할 수 있는 나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뚜껑 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겠습니다라고 밥 퍼먹었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가보면, 당장 현장 가보면 애들이 급식 받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조차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하나님 자녀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아우 좋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눈치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눈치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약간 성령 충만한 얼굴빛도 내지만 실제로 현장 가보면 그게 힘든 거죠.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현장 나가보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내가 따로 불러서 너를 제자로 만들었고 하나님 자녀로 만든 너희들은 엄청난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비록 식탁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존재인 겁니다. 누구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저는 반쯤 정신이 돌았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막 집착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게 다 한 것처럼 그 안에 갇혀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현장에 전도하면서 이걸 많이 체험해 봤어요. 제가 복음을 쭉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합시다.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 하시더니 그럼 저의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와요. 또 첫 구절 따라하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루는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어떤 건장한 청년이 교회 앞에 딱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여름이 더워서 그 교회 평상에 앉아가지고 손짓했습니다. 이렇게 오라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서가지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계속 오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하다가 저분이 오늘 예비된 사람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엉덩이를 뗐어요. 번쩍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한 발 뒤로 탁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발짝 가니까 이 사람도 몇 발짝 뒤로 가요. 저를 쳐다보면서 이봐라. 무슨 계획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그분을 쳐다보면서 나중에 도망가더라고요.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날 그 말을 쭉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딱 있는 겁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만남을 주셨구나 라고 그 거실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영접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대요. 그럼 영접합시다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영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분이 앉아가지고 계속 엉덩이를 뒤로 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문에 딱 걸렸어요.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는 거죠. 물러설 데가 없어. 제 생각엔 한 3m 정도 뒤로 물러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한 40분, 한 50분 정도 되니까 이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접한 이후에 그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시달리는지 알겠더라고요. 큰 부적을 뒤에 2개 딱 붙여놓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향을 딱 피워놓은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 영정사진과 향과 큰 부적이 뒤에 딱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방에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잠이 너무 온다면서 귀신이 자기를 10일 동안 잠을 안 재웠대요. 여러분 10일 동안 잠 안 재서 귀신 충만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너무 잠이 온다 해가지고 재웠어요. 코를 골면서 막 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적 다 떼냈습니다. 떼내고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예배 언제 마치나 이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예배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라. 돕는 방패가 되시며 영광의 칼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적들이 복종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지배하는 겁니까? 아니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갇히고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자예요. 이 행복자의 원어를 보면 그냥 행복하고 하하 좋구나 이런 행복한 게 아니라 이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은 여러분 가득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행복함으로 넘쳐나는 사람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찬양을 하나 똑같은 찬양을 수없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이재M 선교사님이 부산 임마누엘에서 특송을 하시는데 어제 첼로랑 피아노 반주하고 맞춰가지고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녹음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인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들었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행복자가 부르는 찬송은 달라요. 전도자가 찬송하는 찬송은 다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자로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찬송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슴에 탁 담고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찬송 하나로도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세상 노래가 필요 없어요. 제게는 더 이상 세상 노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제 감성을 움직이는 세상 가요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막 락 음악 하면 소리 시끄러워가 잘 못 듣고요. 잔잔한 발라드가 나오면 제 감성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이렇게. 근데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그 가수들 보고 그 사람들이 부르면 좋긴 한데 뭐가 은혜가 밀려온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잘 부르네, 좋네. 옛날 생각나네. 딱 그 정도. 요즘에 찬송을 딱 들으면 진짜 영성 있는 찬송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죠. 저는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서 저는 그 음악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 영적인 것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건 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행복자로 부르셨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갇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 응답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에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절대 소통할 수 없는 영적 상태. 그리고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죠.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고대 정치 외교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더니 내가 목사가 됐다면서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됐다고. 그건 이해가 안 된대요. 이분이 조직신학 교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진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예전에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영원히 죽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믿어. 근데 이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말하지 마. 그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니까 너희 행위가 아니야. 너희 노력이 아닌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걸 가슴에 탁 담으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사단이 막 시달리게 만드니까 자의하는 일도 많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은 거죠. 근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는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일단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한 번씩 여러분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소중하다면서.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쓰다듬어 주세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쓰다듬어 주세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의 피로, 피값으로 사신 존재.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단어가 가슴에 담겨져 와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주님의 피로 사신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극락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되냐? 그냥 믿으면 돼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 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 겁니다. 감격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 이게 감격이 되면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조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로마의 화폐 중에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 팔리지 않느냐. 근데 생각해 보면 가장 작은 단위니까 가장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치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하루에 머리를 감고 이렇게 하면 한 50개씩 빠진대요. 네. 근데 머리가 계속 똑같으면 50개씩 나는 거고요. 머리가 자꾸 비우면 50개 빠지는데 한 40개만 나는 거죠. 이게 세월이 오래 가니까 머리가 좀 비어 보이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옛날처럼 풍성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 평균 50개 빠지지만 49개 빠질지 61개 빠질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신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 세고 있으면 진짜 할 일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머리카락 다 세고 있으면. 너희에게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참새와 개나 돼지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지금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개돼지만도 못하게 대합니다.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나의 백성, 더워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빛이 메시지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갇히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 현장 가보면 전도운동 해보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갇혀있는 데가 어디냐? 상처. 내가 예전에 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에 갇혀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상처 하나에 딱 붙잡히니까, 올무에 붙잡히니까 못 빠져나와.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자신을 넘을 수 있어요. 한 발은 하나님의 은혜, 한 발은 자기 생각, 자기의 상처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만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귀신은 들어오지 말라는 들어와 나 주인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우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가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 그 소중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발은 아멘 해놓고 한 발은 이쪽에 딱 두고 있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연구해보고 저것도 연구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영으로 충만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저는 홀로 앉아서 이거 많이 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이 나를 그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값주고 사신 나라는 이 존재를 끊임없이 계속 고백하면서 묵상해보면서, 저는 예전에 나라는 이 가치를요 저기 땅에 버려버렸어요. 왜? 잘 안 되니까.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뭘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을 텐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버려버렸어요. 복음 딱 받고 나서 하나님 이걸 다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이 존재를 조금씩 사랑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그 안에 자꾸 거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나에게 점점점 다가와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두신 이 모습 이대로 저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살은 좀 빼야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해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는 다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면 어떻게 대전 살리겠습니까? 대전에 사는 사람 대전 살려야지. 여러분 어떻게 태안 살리겠어요? 여러분 그 태안지교가 태안 살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 현장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적으로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확정 딱 시켜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드린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생자. 그런데 수많은 이 사단은요, 수많은 종교 만들고 요즘에 수많은 이단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만 흐리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기도의 힘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는 일단 말씀 정리부터 해야 돼요. 말씀 정리 딱 해놓고 무작정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 딱 해놓고 그 말씀에 딱 토대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정리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간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메시지로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그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메디테이션입니다, 영어로. 근데 이게 이제 메디테이션 언어를 보면 이 약이 몸에 들어가서 반응을 해가지고 몸을 회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게 반응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묵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묵상을 놓쳐버리면 그냥 계속 메시지가 흐르듯이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말씀을 앞에 딱 머무는 그 시간, 묵상해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권세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고백하셔야 돼요. 혼미케 하는 모든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힘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저주 재앙이 넘어갑니다.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저주 재앙이 넘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다. 추적해 들어가요. 여러분 도망가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추적해 들어가듯이 여러분을 추적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주 재앙도 넘어가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왜?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때론 현장에서 고민하며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시간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의 손,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